오늘 이 밤 늦은 이 밤에 2019년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희망찬 2020년 새해를 맞이하고자 주의 자리를 찾는 모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하나님의 복 주심이 2020년도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일터 모든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힘차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승리하심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중국 지하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이제 그 사역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진리를 더욱더 증거할 터인데 여러분은 돈도 없이 집에서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그 중국 현지의 귀한 복음의 헌신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저희는 굶거나 이제 얻어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기꺼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저희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귀한 말씀이라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여러분 바쁘셨어요. 많은 일들을 하려고 얼마나 땀 흘려 애쓰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업적들을 남기고자 불철주야 이른 새벽부터 얼마나 땀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많이 잘하셨어요. 그런데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혼자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중요함을 알면서도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어떻게 나는 살아왔는가,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년 동안 함께 잘 만났잖아요.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심지어 가까운 이제 믿음의 성들과 하는 쇼핑도 해보고 여행도 잘 하셨을 거예요. 음식도 잘 맛있게 먹고 또 한더불어 영화도 보고 운동도 하면서 많이 즐겼을 거예요. 오늘 이번 우리 청년 또 우리 학생들도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도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19년 1년을 돌이켜보니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꽤 시간을 많이 보내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정녕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향한 그 믿음의 수고의 그 자리가 얼마나 나에게 있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은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많이 있었는데, 정녕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시간이 오히려 더 사라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혹시 너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참 잘했다, 땀 흘려 수고했고 눈물 나며 수고했고 정녕 고생했다, 그런데 너 정말로 그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즐겨 열심히 일했는데 과연 너 나하고 얼마나 과연 대화를 해보았니? 얼마나 나와 함께 동행을 해보았니?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믿음의 사람 에녹을 소개하고 있는데
에녹의 훌륭한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슬플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괴롭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누구와 함께 동행해요?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그가 올림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2019년 한 해를 마감하고 2020년 새해를 준비한 이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 또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걸작품, 우리 명품 인생이 되기를 이 저녁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첫째로 22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은 산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구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히브리적 뜻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지. 하나님께 함께 걷는다. 즉 에녹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전까지, 그날까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하고 평안이 넘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하나님과 걷는 일을 기뻐했고,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의 역경의 고난의 그 골짜기를 건너갈 때도요, 그는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걷는 일을 기뻐했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에녹아, 너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의 기쁨이 되었기에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천국으로 와라. 할렐루야.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과연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미 말씀대로 에녹은 결혼 전에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요, 결혼 후에도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과 24절에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특별히 에녹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삶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아닙니다. 말씀과 더불어 삶의 일치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존경하는 우리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많이 나오셨는데 잘 오셨어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참여 여러분이야말로 21세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2의 에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뒤하고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제2의 에녹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제2의 에녹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내 시간 배정이 필요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해 보자는 거죠. 우린 그동안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시간을 많이 갖다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갖는 일에 인색하지는 않았습니까? 에녹이 이런 고결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녹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총정리한다면요, 소요리 문답 제1문항에 무엇입니까?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이에 대해 구약성경 아모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않은데,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여러분 간결하게 말씀하잖아요. 저 보세요. 두 사람이 하나 되지 않았는데,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지 않았는데, 두 사람이 어찌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내 생각과 내 일정과 내 방향과 내 모든 스케줄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 맞추셨어요? 하나님 그분에게 맞추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다가오는 2020년을 준비한 우리들이라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에녹처럼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그분께 맞춰야 되고, 내 삶의 모든 스타일도 그동안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생각 가운데, 내 아집 가운데 경험으로 살았다면 이제 보다 나은 희망찬 미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기까지 에녹과 같이 누구에게 맞춰요? 그 하나님께 맞출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들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뜻의 채널을 맞추고 이제 우리 모두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새로운 진보가 오늘 2000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2020년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발전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도,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하는 것보다도, 이제 2020년을 맞은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울리면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의 초창기를 다루는 창세기 4장과 5장의 메시지는 바로 이 문제를 잘 다루고 있어요. 아담의 후손 가인 계일의 7대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했고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이라는 말씀 보면 복이란 단어가 그래서 한 구절도 나오지가 않어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는데, 만복이 끄는 데서 하나님께서 어찌 하늘문을 여셔서 복의 복을 주시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 나오는데 창세기 4장에는요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가인 계열의 7대손 라멕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므로 아무것도 없고 살상을 일으켰는데 이제 창세기 5장은요 아담의 또 다른 아들 셋 계열의 7대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2020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여쭈고 싶습니다. 한번 대답 잘해보세요. 여러분은 창세기 4장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창세기 5장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확실히 대답하세요. 신년 때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한다면 창세기 5장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창세기 5장의 또 다른 여름 주인공으로서 그 성경 말씀을 써가보자 그 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그리고 창세기 5장처럼 풍성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덴마크의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케고라는 사람은요 참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청년 시절에 레지난 여인과 함께 이제 교제를 했는데 그만 그가 버림을 받는 아픔을 겪었어요.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한 만큼 성숙해진다는데요, 오늘 이 밤 우리 청년 중에 혹시라도 이별의 아픔을 겪었다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요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멘 안 하네요? 여러분, 이 케르케고라는 사람은요 그 헤어짐 속에 좌절과 아픔의 상처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 아픔의 상처와 시련과 고난과 눈물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치유가 됐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그의 모든 이제 책의 주제가 뭐냐? 실존하신 하나님, 절망을 극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책의 내용이 한마디가 뭡니까?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오늘 119편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래요. 오늘 다윗의 멋진 간증이잖아요.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는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바다 끝에는 절벽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절벽. 뭐예요? 인생의 절벽, 사업의 절벽, 직장의 절벽, 건강의 절벽, 관계의 절벽, 모두가 다 끝나고 안 되는 이 절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옛날 사람들 그 머나먼 바다 여행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런 절망된 절벽이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그 절벽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능력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그는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 위대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2020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2019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2020년에는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이런 미래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송구 영신 예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확신이 되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슴에 아예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말씀에서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행복과 평안이 있을 때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과 눈물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곳에 다닐지라도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조금도 놀라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성구 영신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러면요 하나님께 얼마나 놀라운 미래를 약속합니까? 어떻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어떻게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19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릴지라도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녹과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우리 인천 신공 모두가 되기를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